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번 크게 외치실까요? 그렇죠. 3번 크게 외치시는 게 이제 자연스러우시죠? 제가 선창하면 이렇게 점점 강하게, 세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벅찬 크리스마스가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근데 실상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미사. 그래서 실제로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거죠. 왜? 태어나신 날인데 우리가 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라고 외치고 있어서 마음이 실제로는 이 성탄이 그분의 제사임을 뜻하기 때문에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좀 짠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데 이게 미사라는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또 미사라는 말 자체가 미션이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미션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미션을 갖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미션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미사에 참석하는 우리들,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지금 지내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확실하게 구원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지식을 깨닫고 계시죠? 구원의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렇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하느님 나라로 다시 가셨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있고 구원의 지식을 다 알고 있는 분들이죠. 네.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어요. 사실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지식,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 구원의 진리고 구원의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학위가 어떻건 저떻건 상관없어.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받고 있다는 걸 다 믿고 있는 분들이죠. 구원의 진리에 따르는 구원의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구원의 진리의 내용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하는 거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하느님께로 승천하셨다는 이 구원의 진리는 하느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하느님 나라 영원한 행복이 주어져 있죠? 아멘?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상속받으셨습니까? 아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았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 안에서 은총으로 우리를 선하게, 가장 선하신 분이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진리와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신앙인다운 삶이죠, 그것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은 늘 살아가고 계시죠?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움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받으시죠? 아멘. 여러분, 고해성사, 판공사 받으시고 나서 자비의 은총을 풍성히 받았는데 나가자마자 미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싫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 판공사 했는데, 그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비의 은총에 힘입어서 아버지 용서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구원의 진리와 지식, 또 구원의 은총, 또 구원의 은총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됩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그러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부정적인 면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면을 갖고 있는데
그런 우리 민족의 이런 독특한 면이 복음화될 때 다른 모든 세상, 다른 국가, 민족들에게도 우리가 강력한 주님의 이런 구원의 진리와 은총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이유 중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점을 많이 보러 다녀요. 그래서 그래요. 미신과 주술과 이런 게 너무 만연돼 있어요. 2014년도만 해도 이런 민속, 무속 이런 데 매출이 한 200억대인가 그거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2024년 올해 최근에 들어서 이런 무속의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4천억 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무당이나 저 점 보러 가서 쓰는 돈이 1조 4천억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네? 정치하는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해요?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사실은. 네? 그런 사람들, 숱하게 지도자들이, 정치와 경제의 지도자들이 무속에 빠져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점장이한테 물어보고 해.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속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사주팔자 보고, 이렇게 풍수지리 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점쟁이한테 물어볼 일이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이유를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불안하거든. 네? 불안해요.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오셨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알고 있잖아.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에게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들인 걸 아시죠?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세요? 누구 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점장이들은 이걸 몰라요. 모르는 사람한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쳐주는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해 줍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렇게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해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특별히 사람들이 많은 소유욕에, 욕심에 굉장히 많이 경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치를 1순위로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국가들은 가족이다, 건강이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나라 1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망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못 사는 동남아나 다른 중남미나 이런 데 가면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여유가 있어. 되게 행복해 보여.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살면서도 불만족스러워. 왜 그런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데 그 욕심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올바른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욕심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 다 욕심이 있으시죠? 저도 욕심이 있는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은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채워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네? 하느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어요. 하느님을 여러분이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하려고 그래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나 계좌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투자한 것들 영원히 여러분 소유예요? 죽고 나면 여러분 소유권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매매하면 소유권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청춘이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명예가 진짜 여러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왔다가 가버리는 것, 사라지는 것들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욕심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할 줄도 몰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욕망을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세상 것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욕심이 있지만 절제하시죠? 부당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신앙으로 절제하고 계시죠? 네, 적당히 우리가 욕심 부려야 됩니다. 너무 과도한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하면서 적당히 이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사리사욕이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뭐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말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을 줘야 남도 나에게 주는 거죠. 이게 주고 받는 거죠. 이게 사회죠.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확고하게 만족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공익을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잘 환원하는 사람, 그것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엄청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형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성형 선진국이라고 그래요. 되게 아름다워지고 싶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비용을 엄청 드립니다. 너무 과도하게 들여서 시장이 아마 뭐 몇십조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시장이. 그래서 의사들이 대부분 다 의사 정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또 의사 대란 뭐 이런 게 일어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이유 중에 있지만 다 똑똑하고 좀 솜씨가 좋은 선생님들은 의사들은 다 어디로 가요? 성형외과, 피부과로 다 간다는 거예요.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진리를 증언하는 데서, 선포하는 데서, 구원의 은총을 확신하고 구원의 은총의 열매를 맺는 데서, 실천하는 데서, 선을 실천하는 데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2월 14일 날 여기 초등부 주일학교에서 아나바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선을 위한 아나바다 행사였죠. 그래서 400 몇만 원 정도를 총 매출액이에요. 그거 전부를 다
생명의 집이라고 하는 미혼모와 그 아기들을 위한 그 시설에 그 기부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갔다 온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거기 한 가정이 거기 기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근데 그 아기가 이렇게 그 어린이가 기부를 하면서 굉장히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 아름다운 선행 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성모 마리아에게서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말씀으로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또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시고 또 하느님 나라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늘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로 구원의 은총으로 또 구원의 삶으로 우리와 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탄생하시도록 우리 삶에 인생에 탄생하시도록 우리 가정에 태어나시도록 또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또 복음의 구원의 은총이 또 구원의 아름다운 삶이 충만된 우리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